자, 오늘 에스겔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니.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환상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 선지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과 사명,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원인이 바로 어리석고 패역한 왕들, 부패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원인 제공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제사장으로서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의 말씀 4절에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북쪽에서부터 온다고 그랬네요.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했다.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그랬어요. 북쪽에서 올 폭풍과 큰 구름, 이건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완고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은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재앙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보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당시의 내용들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승리, 평안, 안전을 외쳤어요. 그 말에 현혹되어서 헛된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축복, 형통, 승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악하고 돌이키지 않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 폭풍, 큰 구름, 번쩍이는 번갯불이 사방에 퍼지며 소나기가 곧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더 큰 구름과 번갯불이 번쩍이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불과 단새, 폭풍과 곧 쏟아질 것 같은 구름, 번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불과 단쇠라고 하는 이 모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불은 하나님의 강림하심 혹은 심판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된 것이고요. 단쇠, 히브리 하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쇠, 하쉬말은 빛나는 물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름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인데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 하셨고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같네요. 계시록 1장 13절 이하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증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형상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 있고 날개와 손도 있고요. 머리는 각각 다른 동물의 형상과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동서남북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고요. 혹은 피조물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죠. 동서남북. 그 강이 몇 개냐? 4개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네 근원. 피조물의 완전한 모습.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죠. 동서남북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서 네 생물의 형상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 혹은 보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다.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와 유사한데요. 1절에 보면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의자는 성전에 가득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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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계시록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과 같네요. 거룩하다. 스랍들이었다. 6 날개 스랍들이 모였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불타는 불타는 것 혹은 불뱀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스랍이 불뱀과 관련하여 사용된 이유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냈다.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나중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셨죠. 또 21장 8절에 보면 연결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불뱀,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죽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유래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을 성경대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 8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넷째는 독수리. 역시 마찬가지죠. 계시록에도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환상의 모습과 같아요. 네 동물, 네 생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계시록에도 이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역시 같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는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물 천사와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한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피조물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의 다리는 곧 다리로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내는 구리 같더라. 다리는 곧다 그래서 이 곧다가 히브리 야슈아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혹은 올바른 정직한 등의 의미를 내포한단 말이에요.
곧다 야샤르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존전의 수용들은 천사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로 갈까요?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선량하라고. 13장 신명기 13장 18절에도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의 복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32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정직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겁니다.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다. 둥글고 원만하게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송아지, 제물로서 송아지가 정결한 짐승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진 명령과 규례,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스스로 성결을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35절 이하에 내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1회 동안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데 매일 수송아지 하나예요.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당연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죠. 내 생물들이 불로 연단된 구리처럼 흥과 부정함이 없는 거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8절에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는 내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날개는 서로 다 연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상호 연합함으로써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고 서로 일치하여 동역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돌이키지 않고 곧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을 수행할 때 다른 길로 가거나 서로 분열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서로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들이 넷이 있다. 앞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먼저 사람 얼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영적 혹은 인격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혜를 사용하는 총명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의미는 뭐 외형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사람이 얼굴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도 하나님처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 생물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섬기다, 섬기는 존재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우표는 사자의 얼굴을 했다. 사자는 짐승 중에 가장 강인하고 싸나운 존재죠. 힘과 권능 또는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넷째 좌표는 소의 얼굴이다. 소는 열심히 일하는 짐승으로서 혹은 충성,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힘있게 비상하는 존재지요. 민첩하고 혹은 고상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형상과 관련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모습,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를 섬기는 천사들과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과거 이사야도 목격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상에서의 모습과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임재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직접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천사, 생물들의 모습을 친히 보게 하심으로써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에스겔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모든 정황들을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시대에 또 혹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